성경에는 수많은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그 내용들 중에는 우리의 교훈도 있고 책망도 있고 축복도 있고 생활에 필요한 지침들도 있습니다.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이 내용들은 전부 다 한 가지 주제와 싹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주제가 딱 끊어져 오면 그 내용들은 전부 다 무효와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한 가지 주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님과 연결돼서 수많은 교훈들과 책망과 지침들이 나옵니다. 성경은 읽을 때 여러 가지 지침들이 있는데 그 지침들과 교훈들이 예수님의 복음과 연결되지 않으면 행할 능력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의 핵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를 시작하고 여기 편지에 끝마치고 있습니다.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처음에 편지를 쓸 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어디서 나오지요? 성도들의 행복과 기쁨과 삶의 활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에게 있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 행복, 기쁨이란 것은 예수님을 올바로 아는 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끊어지면 교회에서 아무리 좋은 말을 들어도 예수님과 연결이 안 되면 거기에 평강이나 기쁨이나 행복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도 성장해라. 지식 안에 잘해라. 여기도 역시 끝에도 예수님을 아는 것, 이웃과 연관해서 성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문제는 모두 다 미성숙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장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좋은 소식입니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 신약 구약의 성경의 핵심 주제는 복음입니다. 교회가 할 일은 뭐냐면 교회의 첫 번째 직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고 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첫 번째 직무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도 있고 해당되는 말씀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된 주제와 연관되지 않으면 그것은 타 종교와 다를 바 없는 도덕 윤리에 불과합니다. 주된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빠지면 기독교의 특성을 상실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기 문제에 병적으로 집착합니다. 자기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고 자기 문제에 많이 매여서 삽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잡히는 것을 중지하고 성경은 예수님을 보라고, 예수님을 쳐다보라고,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은혜 안에서 성장하라, 이렇게 권면하면서 필수적인 원리가 있다. 은혜 안에서 성장하는 필수적인 원리는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기만 깊이 들여다보지 말고 예수님을 봐라, 예수님을 주시해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 너희 시선을 집중해라. 이것이 은혜 안에서 자라는 길이다 하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예수님 같이 될 수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함으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을 바라봐라, 예수님을 생각하라,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이 편지를 끝맺는 말,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주 간결하게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맺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모든 성경 내용의 중심이고 성경의 주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빠뜨리면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을 읽어도 그 내용을 정확하게 간파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주님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도들의 생활은 예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아래서 이루어집니다. 성도의 모든 생활은 주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성경은 사람들의 여러 가지 사상이나 생각을 모아놓은 글이 아니라 성경은 모두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에서 그 내용을 집중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도 자라가라, 그분을 아는 은혜 안에도 자라가라. 그리고 끝에 가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는 변화산에 가서 예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뒤에도 그분의 영광을 봤습니다. 성천도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편지를 끝내면서 예수님께 모든 영광이 돌아가야 된다. 이런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리고 그 주님을 깊이 마음속으로 그리하면서 모든 영광을 그 예수님께 돌려야 된다. 이렇게 마지막 편지를 맺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리고 하나님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모든 것을 총동을 해서 예수님께 그 삶과 인생을 봉헌해야 된다. 그렇게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과 모든 창조물에 의해서 영광을 받으실 분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늘에 있는 자, 천사들과 먼저간 성도들, 땅에 있는 사람, 지금 생존하고 있는 사람, 땅 아래에 있는 사람들, 지옥과 사단의 권세에 있는 사람들, 전 표조물이, 전 인격적인 표조물이 주 예수님께 무릎을 꿇도록 하셨다. 그렇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만한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표조물 전체를 통해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성, 감정, 의지, 전 인격을 다해서 우리 주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께 영광이 되도록 활기 있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영광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어려운 문제들과 숙제들은 주님을 바라보면 그 빛 안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내 문제만 계속 고민하고 답을 찾으면 답이 나오지 않지만 내 문제에서 눈을 떼서 영광스러운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마음을 가지면 거기서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빛이 내 마음의 어둠을 사라지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늘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내 인생에서 증대되기를, 확대되기를 기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생각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이 내 생활의 법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전 인격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 모든 우리의 소망이 예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그리스도가 세상의 모든 이들 가운데 최고가 되어야 됩니다. 그의 베드로나 바울이 그의 인생 전체가 예수님이 최고로 여기고 살았습니다. 이 세상의 끝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재림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그분이 세우신 나라가 예수님의 최후로 완성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그분의 나라가 완성될 그날까지 주 예수께 영광을 돌리라. 이거 오늘 본문에도 권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가 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모든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신데 베드로가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은 신성모독에 해당됩니다. 하나님만 인간의 모든 표조물과 인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유일한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표현 속에 들어있는 함축된 내용은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다, 그러므로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지금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온 세상 피조물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베드로는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여기 내포되어 있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30년 동안 목수로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여러 곳에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기적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어떻게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자기 시대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30년 동안 동네 사람들과 같이 살았죠. 어릴 때부터 성장 과정을 다 봤는데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니까 이것이 그 시대 사람들은 도대체 믿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이유, 성경에 여러 가지 증거를 말하는데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시냐? 첫 번째는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탄생 기록이 특별합니다. 인간의 모든 상식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잉태가 이루어졌습니다. 남자 없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여자 몸에 아이가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마리아의 몸속에 그냥 들어가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남자 없이. 이 부분이 신비로운데 이 동정녀 탄생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신약에서는 이것을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성경 내용은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하지 않고는 그 내용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다. 잉태는 기적적으로 신비롭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성장 과정은
보통 인간의 생육 방법과 동일하게 성장했습니다. 예수님은 신비로운 방법으로 잉태하셨는데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있지만 그분은 하나님이다. 두 번째 증거는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이 특별하게 선언하시고 가르쳤습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네가 아브라함 전부터 있었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그 말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덤벼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태초부터 창세 전부터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직접 말한 것입니다. 어느 종교 지도자도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영원 전부터 있었다고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런데 주님은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고 나와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다.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친히 증언을 했습니다. 여기 두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 현대의 과학으로 이 기적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기적들은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연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 만드신 자연 법칙. 근데 기적은 그 법칙을 초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연 법칙을 임시로 중단시키고 개입한 것이 기적이에요. 물은 그냥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요. 다 채우고 넘어갑니다. 근데 물이 갈라져요. 그리고 그 길이 나요. 하나님의 창조대 세운 자연 법칙을 임시로 중단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개입한 거예요. 그게 기적이에요. 그 기적은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예수님 사람이 물 위로 걸어가면 빠지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물 위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바람과 풍랑을 명령하니까 바람과 풍랑이 잠잠히 있습니다.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나사로야 나오라라 하니까 바로 살아서 나옵니다. 이런 기적들은 하나님이 아니면 발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기 이름으로 사람들은 엘리야나 엘리사나 그리고 바울이나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 모두 기도해가지고 기적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의 응답으로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직접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야이로의 딸,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 그냥 말씀하시면 그것이 능력으로 바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초자연적 기적을 볼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면 성경의 기적들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계시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성경의 기록들이 허황된 내용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기적들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그분이 능력과 권능이 충만하시다, 이거 존재하면 성경의 기록된 기적들이 전부 다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성경의 기적들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기록에 신앙의 기초를 둡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인격적이다, 능력자다, 이런 것을 전제하고 성경의 기록이 났기 때문에 그 성경 기록을 근거로 해서 우리 신앙이 성립이 됩니다. 성경이 조작된 책이라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안 믿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성경 기록 중에서 내가 좋아하지 않는 말씀을 버리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취하면 이것도 성경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볼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내가 너희들이 믿으라. 예루살렘에 가서 사람들에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이게 안 믿어지면 나를 통해서 나타난 이적들을 봐라. 죽은 자를 살려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바다 위로 걸어가시고, 이런 걸 보면 나하고 하나님의 한 몸이라는 걸 알지 않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볼 때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 문자 그대로 예수님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과학으로 설명되지 않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렸다고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다고 기록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렷하게 증명한 사건입니다. 또 하나 다섯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는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신 것.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지요. 그리고 주님이 생전에 계실 때 이런 말씀하셔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님이 성령님을 세상에 보낸다고. 삼위 하나님이 성령님을 예수님의 권세로 보내신다고. 이렇게 약속해요. 성령님을 보내고 안 보내고 이런 결정권을 가진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성령님을 세상에 보낸다고 그렇게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 10일 후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제자들 사이에 세상에 임재하십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파송하신 그런 제2위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합니다.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파송한 제2위 하나님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찬양과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지,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무슨 일을 하셨는가?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근본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동일 본질의 하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동일 본질의 하나님으로 하늘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권리를 잠시 비워두고, 하나님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리를 잠깐 비워두고,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그 권리와 영광을 잠깐 비워두고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 그리고 종의 형체로 사람들과 같이 되고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 그 자리의 영광을 잠깐 권리를 비워두고 그리고 피조물이 인간의 모습으로 온다. 이거 엄청나게 낮아진 것입니다. 인간이 개미로 내려간 것보다 더 낮은 것입니다. 그렇게 낮아져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한 갓난아이로 탄생하십니다. 그리고 갓난아이로 있다가 12살 때 성전에 잠깐 예수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18년 동안 예수님 행적이 또 나오지 않습니다. 30살이 돼서 성인된 모습으로 주님이 나타나셔서 가르치고 선포하시고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적대 세력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가시관에 찔리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죽습니다. 이런 처참한 일,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셔도 어떻게 그런 과정을 거칠 수 있는가?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일입니다. 우리를 죄와 마귀와 지옥에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렇게 수모와 역경과 고통의 길을 걸어가신 일, 그 일을 생각하는 것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더 자라라. 그 예수님을 생각을 해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다 땅에 오셔서 고난의 길을 거쳐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가신 그 주님을 생각을 해라. 그 안에서 자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행하신 일로 인해서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마땅히 우리는 예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또 바울이 빌립보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누군가가 왜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냐? 인간 아니냐? 성인 아니냐? 왜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되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 때문에 나는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비워두고 권리를 포기하고 인간이 되셔서 그 십자가의 고통의 길을 가진 그분이 하신 일을 볼 때 우리는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 예수님께 영광을 받을 첫 번째 이유는 그분 하나님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분이 하나님이라서 우리 구원을 하신 일 때문에, 세 번째 이유는 그분의 현재 위치 때문에. 예수님의 현재 위치가 어디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신 그 엄청난 영광의 자리에 있어요. 그 주님을 모습을 볼 때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살아나십니다.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권능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그 우편에 앉아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당신의 몸된 교회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통치자로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지금 현재 주님이 그렇게 국어도 통치권을 행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하늘에서 시작했다가 땅으로 오셨다가 땅으로 오셔서 사역을 마치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늘에 사역을 하십니다. 하늘로 내려왔다 올라왔다, 이것을 야곱이 환상에 본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거고, 하늘에서 시작했다가 땅으로 오셔서 땅에서 이 사역을 하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늘에서 지금 통치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돌리라. 이게 베드로서 마지막에 지금 우리에게 군망하는 온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베드로 서신에서 잘 설명합니다. 베드로 서신을 받는 성도들에게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외부에서 굉장한 로마 권력의 압박과 핍박이 있고 유대교의 핍박들이 있고, 그리고 내부에서는 분열이 있고 이단들이 득실을 거리고, 그런 위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교회와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분의 눈빛을 보십시오. 현실의 어려운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당신의 교회와 우주를 통치하는 권세를 행사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라. 그리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지금 군면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할 이유,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우리는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앞으로 하실 일.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사역하시고 통치하시지만 장차 구름을 타고 다시 올 것입니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말은 처음에 올 때는 사람의 몸을 입고 약한 모습으로 갓난아이로 왔죠. 그러나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도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그러나 재림할 때 모습은 구름 타고 오신다는 말은 신성과 능력과 권능을 가진 모습으로 오신다. 하나님으로서의 권세한 능력을 가지고 오신다, 그런 뜻입니다. 구름 타고 오신다. 하나님으로서의 창조적 권능과 신성을 가지고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적 영광을 가지고 모든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 믿지 않고 그분 사람들이 그분의 재림, 주를 알아볼 것입니다. 그런 영원한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재림으로 마감된다는 것을 비웃고 조롱해도 끝에 가면 주님이 결국 재림하십니다. 그 나라를 완성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통치 영역, 그 시간으로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창조 세계 시작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재림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나라를 통치하실 그 때가 주님의 재림 때입니다. 예수님께 왜 영광을 돌리셔야 되는지,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전히 창조주로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재림하실 일 때문에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 때문에 내가 그분을 알게 된 것,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찬양의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이 우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 우리가 살았을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로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겼고 하나님과 적대 관계에 있었고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보고 계셨습니다. 율법의 눈으로 볼 때는 모두 다 심판의 대상이었고 형벌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까지 살펴본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죄값을 하나님께 천의 십자가로 갚으셨습니다. 그 결과 누구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죄를 십자가로 처리하셨고 하나님과 화해를 시켜줬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다주고 내 인격과 삶에 큰 변화를 주신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천국 갈 때까지 끝까지 붙들고 책임지십니다. 영광스러운 하늘나라를 준비해놓고 그곳에 함께 살도록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그분의 신분과 능력과 사역, 앞으로 하실 일, 지금 하고 계신 일, 그분 때문에 내가 누리게 된 혜택, 이런 점을 볼 때 우리 최고의 찬양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 문제에 매이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그 주님을 늘 묵상, 생각하고 바라보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것이 주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런 뜻입니다. 주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분이 하신 일을 묵상하고 그분께 찬양과 영광과 권세를 돌리라. 성자 하나님, 하나님으로서 영광을 비워두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을 이루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곳에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된 나라를 완성지을 그 주 예수님께 한없는 영광을, 그분이 재림할 때까지 그분을 계속적으로 그분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라. 창조하셔서 자기 나라를 시작하셨는데 사단과 죄가 그 나라를 파괴하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파괴된 나라를 회복하시는데 그 회복자가 주 예수님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부터 하나님이 죄 있는 인간의 나라를 자기 나라로 회복하는 사역을 수천 년 동안 지속하다가 그리고 신약에 예수님이 출생하셔서 아담이 범죄한 망가진 죄의 나라를 복구시킵니다. 복구시키는 사역을 하는 거지.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을 고치고 병든 자를 고치고 회복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져온 죄의 원흉, 이걸 십자가로 처리합니다. 사단과 죄의 세력을 십자가로 처리하고 부활로 영원한 생명을 주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당신의 세상의 교회를 통치하시면서 그런 주님의 사역을 세상에 계속 알리도록 교회를 만드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복음 진리를 계속 선포하게 합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창조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제 이름으로 딱 완결되고 끝납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싹 모아서 영원한 완성된 하늘나라 딱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사단과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은 전부 다 영원한 지옥으로, 그렇게 해서 인류 역사가 끝으로 종결됩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신구약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여야 됩니다. 우리 삶에서도 예수님이 항상 우리 눈에 크게 보여야 됩니다. 그분의 신성과 사역과 영광, 그분의 존귀함과 능력, 이것들을 늘 묵상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